제가 이제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이제 기독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기독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독교를 만드시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인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크리스천이 갖고 있는 릴리전, 이것이 이제 기독교라 이렇게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를 만들지 않고 크리스천을 만들었죠. 근데 이 크리스천이 믿는 그 신에 대한 산물들,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들은 그 중에서도 교회가 만들었던 교리 항목을 연구하는 것이 이제 저의 미션입니다. 아니면 크리스천이 만들었던 건축 양식, 크리스천이 만들었던 음악 양식, 이런 것들 연구하는 분들도 기독교 건축, 기독교 예술 뭐 이렇게 말하겠죠. 저는 크리스천들이 만들었던, 크리스천의 교회에서 만들었던 그러한 문서를 연구하는 것이 저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식 이런 것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을 만드신 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제 기독교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을 알고 있다. 기독교의 신이 누구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죠.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믿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없죠. 그런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알아야 그것이 되겠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 정답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담임 목사가 가르치는 것을 반복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가 되겠죠. 그래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는 누구를 믿으라고 가르치는가, 이것을 한번 훈련을 해보면 좋겠죠. 그런데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20년 가까이 사역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목회 능력이 부족해서 목사가 무엇을 믿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가 믿는 주님을 성도들이 함께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훈련해 본다면 좋은 교회의 사역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현재 교회의 목회라는 것은 목사가 무엇을 믿는지 관심도 없고, 내가 그냥 살고, 또 목사도 또 무엇을 믿는지 관심도 없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많이 모아서 목양을 잘하는 그러한 것에 관심이 있지 않는가, 이러한 염려가 있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믿는 주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목사가 알고 성도들도 알고, 그래서 그 주님을 함께 믿는다면 그것이 한 믿음의 공동체의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상관없어, 모두가 같은 믿음이니까 그냥 두루두루 잘 믿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교회의 신앙은 아니죠. 교회의 신앙의 첫 번째 표상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 목사가 믿는 주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세워서 나간다면 매우 좋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저술은 없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자유주의에서 보수주의로, 개혁주의로 돌아온 사람이 그리 많지 않고, 보수주의에서 자유주의로 간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분이 자유주의에서 개혁주의로 돌아오신 분인데, 그분의 이름은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유명한 칼빈주의 신학자예요. 그래서 그분은 너무나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신칼빈주의를 만들 정도로의 아주 유명한 일을 하신 분이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본래는 자유주의적 신학자였대요. 자유주의 신학으로
목회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 부임지, 시골에 부임지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한 여신도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했더니 목사님 믿는 주님하고 내가 믿는 주님이 다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있는 교회를 내가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개혁신학을 다시 공부해서 그 자매에게 사과하고 개혁신학으로 전향해서 칼빈주의 3대 학자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위치에 선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성도가 목사가 설교하는데 내가 보니 당신은 내가 믿는 주님과 당신이 말하는 주님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말하는 설교를 내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일들이 한국 교회에도 의외로 많이 있죠. 그러나 목사들이 보수적으로 전향하는 케이스는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것은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 카이퍼는 매우 특이한 케이스인데 우리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이제 좀 더 쉽게 이해하겠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이제 크리스찬이 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신이 누구인가 이렇게 해보면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크리스찬 릴리전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불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 저 같은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구적으로 많이 생각을 한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러한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통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도구적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도구가 될 수 없고요. 중간자적 위치가 되지도 않아요. 중보자는 그 자체가 대상이고 그 자체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중보자 신앙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중간자에 있는 것이 중보자가 아니에요. 중보자는 대상이면서 위로가 되는 그러한 아주 특이한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체계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중보자는 말했듯이 하나님을 말하시지 하나님께로 가는 매개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가 정통을 만들었고 그 예수님을 도구적으로 보는 것들은 모두 다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단 통제 기능이 거의 상실되었기 때문에 아무 말을 해도 교회에서 큰 문제가 없죠.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문제성을 지적하는 그러한 시대죠. 그러면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원리적으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만은 법적으로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라지는 빼내는 것이 권징의 아주 중요한 체계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잘 이해하고 훈련한다면 기독교, 교회 이 두 개의 관계에서 이 크리스찬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크리스찬은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사회에서 범용화됐을 때 그것을 뭐라고 한다? 기독교라 한다. 사회에서 범용화되지 않으면 박해받는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박해받는 크리스찬이겠습니까? 기독교 사회에 있는 크리스찬이겠습니까? 우리는 서구 사회의 질서를 따르기 때문에 박해는 받지 않죠. 그러나 우리들이 기독교 사회도 아닌 그러한 특이한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이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이 상당히 모호하죠. 박해를 받는 것도 아니지만 또 기독교 사회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들이 기독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죠.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신하고 연관이 없는 것을 이제 도덕 종교라고 말하는데, 도덕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도 도덕 종교가 있어요. 유교가 대표적인 도덕 종교라고 볼 수 있죠. 도덕을 신의 위치로 격상시켜 놓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최고의 가치를 도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도덕 종교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도덕 종교도 아니고 윤리 종교도 아니고 더 나은 정의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윤리 종교도 아니고요. 또 사랑의 종교도 아닙니다.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는 십자가의 피의 속죄함을 전하는 종교예요. 그 피 흘리셔서 속죄하신 주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증거하는 종교가 우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반적인 종교, 도덕 종교나 윤리 종교나 희생 종교나 우상 종교나 무당 종교나 이 다양한 종교 속에서 우리 기독교는 그러한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피의 속죄함을 증거하는 종교다. 이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종교가 아닌 것이 이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자도 도덕 종교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종교고요. 건덕 종교고요. 윤리 종교고요. 다 종교거든요. 이 땅에 종교가 아닌 것은 없어요. 우리 말했듯이 무종교도 종교예요. 왜냐하면 종교를 상대하는 거니까 종교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모든 종교들은 다 융합이 되지만 그 종교에 융합이 되지 않는 한 종교가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다는 종교예요. 그 종교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나를 크리스천을 만드신 분이 어떻게 크리스천을 만들었는가? 자기 피로 나의 죄를 속량하셔서 나를 크리스천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종교의 기본 포맷이죠. 그래서 나는 올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그러한 인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격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바로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는 것을 선하다고 착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인격체입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고 그렇게 복음을 전도하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종교를 이 책에서는 기독교로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줬고 다양한 종교들 속에서 이 종교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까지 앞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섹션은 이성이라는 섹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300년 전에 이제 이성주의가 세계 인류 지성에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성주의가 세계 인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합리성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간이 재밌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인지한다는 것이 정말로 재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는 것마다 사람이 다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처럼 재밌는 게 없죠. 재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 다르게 보니까. 똑같이 보면 재미가 없죠. 다 다르게 보니까. 근데 좀 하나의 그 사람들은 광장의 신학이라고 하는 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광장에 있는 그 외침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워풀하죠.
그 파워풀은 힘이 있는 것이지 재미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힘이 좋죠. 힘은 파괴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름답거나 재밌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힘을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을 증오해야 되고 상대방을 정죄해야 되고 상대방을 무찔러야 그 힘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광장에서는 아름다움이나 멋이나 즐거움이 없죠. 그 즐거움도 상대방을 정죄하는데 사용하고 상대방을 조롱하는데 사용하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비인격적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도 광장에서는 힘을 규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중 속에는 진리가 없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모토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진리가 있기가 쉽지 않아요. 진리는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교회는 진리기관입니다. 교회가 아주 진리기관이고 대학은 진리탐구기관이죠. 우리는 본래부터 진리로 세워진 기관이고요. 대학교는 진리를 탐구하겠다는 기관입니다. 그것이 합리성과 교회의 크리스천의 큰 차이점이죠. 합리성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고 크리스천은 진리를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 이성과 믿음의 대결이 있는데 이성은 합리적 이성, 우리는 중생한 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성은 중생이 되어 있어요. 중생은 크리스천과 또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성은 꼭 중생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 중생의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피가 있는 그 이성이 중생한 이성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이성으로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들이 합당하게 서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금 우리 시대는 뉴턴의 역학을 벗어나서 양자 역학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AI라는 것이 지금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미 활성화가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AI는 정상적으로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곧 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친구가 전능은 아니지만 전지한 AI가 내 친구가 될 확률이 매우 높죠. 그 AI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이 양자역학의 연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뉴턴 방식의 연산 능력으로는 이 AI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특이한 말하면서도 제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천재적인 역학 구도가 나와서 이러한 AI가 출범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제 아주 발달된 로봇 기술 그리고 아주 발달된 무선 통신 기능 그리고 AI 컴퓨터가 결합되면 로봇이 움직이면서 말을 하는 그러한 시대가 불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이 지금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이 그러한 시대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 멀지 않은 시대에 올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이성의 정말로 놀라운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이성은 특이하게 사람을 망치는 사람에게 이롭지 않는 사물을 만들어낸 것이 참으로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건강식품도 싼 것이고 비싼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싼 것은 화학식품이죠. 화학. 그리고 비싼 것은 천연 성분이죠. 그래서 천연 화학 성분을 인위로 만든 것이 인공 화합물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인공 화합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운동이 상당히 많죠.
그래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화학식은 같아요. 천연에서 만들어 온 화학식이나 인공에서 만드는 화학식이 같아요. 과학적이잖아요. 화학식이 전혀 같아요. 그런데 천연에서 만드는 화학식 제품을 먹는 것과 인공으로 만드는 제품을 먹는 거에서 사람의 몸의 반응이 같지 않아요. 가장 쉬운 것이 카페인입니다. 우리 가장 쉽게 먹는 카페인. 우리들은 커피나 커피 카페인, 천연 카페인, 차 천연 카페인, 다 그 천연 카페인, 또 음료에서 먹는 카페인은 인공 화합물 카페인이래요. 어느 것이 건강에 좋겠습니까? 그것은 증명을 할 수 없습니다. 왜? 화학식이 같기 때문에. 그러나 결과치는 특이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무나 과학적으로 정확한데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는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 우리 사람은 24시간에 365일의 구도에서 산다.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한 표현을 했었냐면 머스크라는 양반이 화성에서 인간이 살게 하겠다. 뭐 이러한 말을 했잖아요. 근데 화성은 24시간이 하루가 아니고 365일이 1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원리적으로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뉴스 보도에 화성에서 몇 개월 살다 오시는 분이 귀환을 했지 않습니까? 노화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다. 이러한 사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제 SNS에는 그 사진을 링크를 해 두었어요. 그것은 이해할 수는 없죠. 사람의 몸이 왜 24시간의 구도와 365일의 구도에 있는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대한민국에 살다가 미국에 비행기를 12시간 타고 가면 대한민국에서 12시간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것과 12시간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 것의 피곤도의 차이가 너무나 다릅니다.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똑같은 12시간을 운행을 했는데 왜 이 동시간대에 12시간 운행하는 것과 시간대를 넘어가는 12시간은 피곤도가 다를까요?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현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확하고 명료하지만 그것이 우리 몸에 적용될 때는 다르다. 이것이 우리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특이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들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과학적이야. 그러면 다 그것을 우리들이 믿는 경향이 있는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에 의해서 증명이 된 것이지 믿을 만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믿을 만한 것은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건물을 지을 때 과학적으로 짓겠습니까? 안전하게 짓겠습니까? 건물은 안전하게 짓습니다. 과학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과학 수치에 거기에다가 플러스를 해서 짓지 과학 수치에 딱 맞춰서 짓지는 않아요. 왜? 과학은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좀 외람된 표현입니다만은 철근을 몇 개 빼도 아파트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왜? 안전하게 설계를 했으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뺐는지 그러한 거푸집 사고들이 발생하긴 했죠. 그만큼 우리들은 안정을 추구하지 과학에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과학 만능적 사고가 의외로 많죠. 그것은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기본 12년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 12년 교육이 결코 가벼운 시간이 아니에요. 그 교육 체계가 우리 삶의 체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체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미션을 잘 수행을 해야 되죠. 이 일반 교육의 12년의 체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진리의 체계를 잘 이해를 하는 이 두 가지의 미션을 수행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가 있어요. 이거 12가지 12전 체계를 부정하고 우리는 크리스천만 살 거야, 이것도 안 되고, 크리스천 필요 없어, 일단 12가지 12년 세월을 잘해서 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 거야, 이것도 우리에게는 맞지 않죠. 이 두 가지의 미션을 우리는 잘 수행을 해야 이 시대에 좀 더 견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과학이 만능이냐, 이게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이제 위기에 있죠. 정치적 위기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외부적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엉뚱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본래 제조 강국이 독일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이 제조 강국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는 독일하고 일본에서 만들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또 세계에서 막강한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는 크고 튼튼한 자동차를 잘 만든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데 새롭게 이 제조 강국이 중국이라는 강국이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는 큰 위기예요. 중국을 이겨먹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큰 위기랍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과학에 하면서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 과학적 세계관에서 우리가 이 과학이 다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제조업에 아주 큰 데였고, 이 제조업에 의해서 사회적 격차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이러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사람을 만족해 할 수 있는 재화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1년에 1,000만 원, 1억을 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100억을 벌면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번 1억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저 사람이 번 100억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기본 심리거든요. 그러면 그 10계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10계명은 마지막 10계명에서 남의 것을 보고 탐내지 말라는 것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계명에서 너무나 부자유스러워요. 항상 남의 것을 보고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불편해요. 과학적 세계가 되면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안정화되고 사회 안전망이 구축이 되어서 사회가 안전해졌다 볼 수 있는데, 인간은 더 불안해지고 인간의 갈등은 더 고조화되어 가고 있어요. 왜 그렇냐 이거죠. 그것은 나를 보지 않고 타인을 보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과학시대에 유토피아가 올 것처럼, 지금 IoT도 거의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내가 들어오면 내 심장 박동수를 놓고 이 AI가 당신은 심장 박동수에 있으니까 음악을 이렇게 주겠다, 온도를 이렇게 맞추겠다, 음식은 이렇게 조정하겠다, 다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미 그 개념화됐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도 기반망도 거의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가서 살라고 하죠. 왜? 그것이 아파트는 너무나 쉽게 되니까. 음식도 바로 배달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전기망이나 통신망이 다 구비되어 있는 그 아파트에서는 너무나 그것이 잘 실현되니까 아파트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해서 행복하겠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서 증거가 되었죠. 어떻게 해야 사람은 행복할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만족할까요?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로 된다고 말하고, 우리는 참 종교인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것이 된다고 믿는 크리스천들이죠. 그것을 크리스천들이 실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처럼 이제 좀 그렇습니다만, 악이나 말하면 그럴 수 있지만 세상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가난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이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죠. 그 세상에 그게 소금이라고 볼 수 있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돈 많아서 행복하다면 돈 많아서 행복할 사람이 이 땅에서 몇 명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문제죠. 돈의 양은 행복의 양이 아니라 불안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마이너스로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요. 플러스로 돈이 많아도 불안합니다. 돈은 불안과 비례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잘 이해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행복과 평안과 또 비례하죠. 그래서 은혜가 크면 클수록 평안이 증가되는 것이죠. 예, 이런 식으로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자유에 대해서 제가 썼어요. 자유는 프리와 리버티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자유, 프리와 리버티를 자유로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자유, 프리와 리버티를 저는 이렇게 말해 줍니다. 프리는 어떤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리버티는 어떤 권위 안에서의 자유, 행복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국군이 가지고 있는 총을 보면, 무기를 보면 행복하답니다. 그러나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면 불안하답니다. 똑같은 무기인데 왜 북한군이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고 우리 국군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그건 자유의 기본 개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면 행복하고요. 우리의 권위치 안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안에 있으면 행복하고 또 외국에 나가면 생소한 기쁨이지만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고 이러한 구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인간 의식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성 절대주의자들은 이 두 개의 개념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더 나은 세계가 올 것이라고 상상을 해요. 이것이 절대 이성을 가진 사람들의 큰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조건에 따라서 똑같은 것이지만 내 그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특이한 모습이거든요. 정말로 인간은 특이합니다. 또 우리 여성분들은 좀 더 그런 면이 더 있죠. 왜냐하면은 오늘 했던 말, 내일 했던 말, 그 다음 했던 말 똑같으면은 유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그 상황에 맞춰서 말을 해야 유쾌하게 받아들이고 상황에 맞춰서 똑같은 말을 다른 의미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불안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게 인간의 미학이거든요. 그래서 미학이 상당히 재밌어요. 진리는 확정적 가치를 갖고 있지만 이 진리를 적용받는 상황과 인간은 변동적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오는 간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지혜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잘 분석할 수 있는 것이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 통찰력, 지식 이 세 개가 아주 기본적인 인격에 속해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알기만 하면 된 줄 알지만 그렇지 않고 또 잘 분석하면 될 줄 알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을 어느 시점에 넣을 것인가 이 때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때를 잘못 알면은 좋은 지식과 좋은 통찰력이 무용지물이 되거나 해로울 수가 있어요. 값은 똑같지만. 그래서 인간은 때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때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성은 그걸 잘 판단이 안 되죠. 이 데이터는 지식 AI는 그걸 잘 판단을 못하죠. 항상 알고리즘에 의해서 정해진 답변을 하는데 그 때를 알아내는 것이 이제 AI가 가지려고 하는 능력이에요.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혈압수, 얼굴 그 체온, 발걸음의 포폭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감정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이야기해주고 해서 평가해서 감정에 맞는 그 사람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거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래도 인간의 감정은 그걸로만 다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뇌파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심장의 박동도 있고요. 피의 온도도 있고 여러 가지의 것에 우리 인간의 감정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을 정확히 아는 것은 자기 자신도 모른다는 것이 우리들의 말이죠. 나를 내가 몰라요. 이것이 인간의 기본인데 가장 그래도 근본적인 것은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인간에게 아주 좋은 그러한 습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대로 거꾸로 이제 하나님의 권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자유화하고 자기들이 만든 이상에 들어가는 것을 리버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는 의외로 많죠. 그러한 사람들과 우리가 대화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잘 들어주는 것,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때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해 주는 것, 이런 것 밖에 방법이 없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배격하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아주 큰 미션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원주일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이제 동굴 비유도 한번 글을 써보기도 했는데요. 이제 원주일이 파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파이는 3.14, 3.14159.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우리 한국 사람은 원주일 뒤에 쭉쭉쭉쭉 상당히 많은 숫자를 외우는 것을 냈어요. 여러분은 파이 3.14를 어디까지 외우시나요? 저는 3.14159까지만 외워요. 이렇게 해서 학교 다닐 때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쭉 또 3.14, 159 쭉쭉쭉쭉 이 책에는 쭉 썼습니다. 답이 끝이 안 납니다. 지금도 이 마지막 숫자까지 계산하고 있는 것이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3.14, 159에서 쭉 하는 것이 몇 자루 수까지 더 우리들이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지금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14 파이가 이렇게 파이 값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뭐겠어요? 이 원을 그렸을 때 이 원이 진짜 원이다, 정원이다, 이것을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이것이 진짜 원이야, 이것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원불교라는 사람들, 원불교도 있지 않습니까? 원불교도 아마 정원을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원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원을,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들이 모든 평가에서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 이 원을 평가하지 못하면은요, 이 원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성체는. 그러니까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성적
이성적 합치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차바퀴도 동그라미지 않습니까? 동그라미가 굴러가고 피스톤 다 동그라미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원에 의해서 우리들이 사회를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원이 정원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죠. 컴파스를 놓고 뱅글 돌렸을 때 그것이 정원이다? 아니죠. 왜 정원이라고 그래요? 컴파스를 놓고 돌렸기 때문에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측정해서 정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작은 오차를 우리는 수렴한다 해서 0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0.99999999999 하면 이걸 뭐라고 해야죠? 1로 봐주는 거죠. 그러나 1은 아니죠. 계속 9가 나오니까요. 왜? 이것을 결국은 수렴해서 우리들은 미적분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미적분도 결국은 1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1로 평가하겠다고 하면서 계산식을 만들어 준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현재 사회의 합리성의 아주 기본적인 수학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맞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이 조작을 했을 때 조작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런데 우리들은 여전히 그래도 이것을 1로 치부했는데 그게 뭐 1이지 1이 아니야? 1은 아니죠. 0.9999999가 왜 1입니까? 1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1로 보자고 약속을 해준 거죠. 반올림을 하자고 약속을 해준 거죠. 왜? 그래야 편하니까, 살기 편하니까. 0.51이면 과반수를 올려서 1로 해주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이겠습니까? 1이 절대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해요? 편하니까. 편하니까 이렇게 편의성 때문에 하는 것이지 진리에 의해서 확실성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리적으로, 수치적으로, 합리적으로 확실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다. 과학으로 확실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다. 과학이 그래서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과학 절대성, 과학이 말하면 맞아. 그래서 그것을 신뢰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과학은 절대로 신뢰할 수 없죠. 신뢰해서도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하죠. 왜? 편의성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의 종교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진리지 않습니까?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학과 종교는 완전히 질적인 차이가 있죠. 너무나 유사해도 그것이 아니죠. 우리들이 카피를 너무너무 잘해도 그 카피는 그 카피가 아니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림을 카피할 때도 시간의 문제가 있으니까 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쉽지만 우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합리적으로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사람은 합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편리적으로 산다. 그래서 내 편의에 맞춰서 살죠. 우리는 진리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진리. 내 설령, 내 편리에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라면 내 편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그것이 크리스천들의 자기부정이고 희생이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한다. 이게 희생이 아니고요. 이것이 내 유익과 내 편리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원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내가 편리를 거부하는 것이 자기 희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주의를 제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재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중력 가속도라는 것도 있거든요. G 9.8이라고
우리 학교 공대에서는 9.81로 계산했더니 집값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집을 짓고 모든 구조물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값들을 다 산출해서 살고 있고, 그것이 사고가 나면 다시 계산해 가지고 다시 안전화시키는 수치 작업을 해 가지고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는 것이 안전한 곳에 사는 게 아니라 편리한 곳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는데 약간의 편의성을 주는 것이지 절대적 가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성은 인간을 절대 가치로 이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이성으로 절대 가치, 절대 정신에 이룰 수 있다고 말을 했고, 그 말이 우리들에게 큰 희망을 주어가지고 그 사상을 따르고 있죠. 헤겔의 변증법은 모든 우리 사회에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우리 눈에 가장 쉽게 보이기는 공산주의, 그 다음에 진화론, 이런 것들 다 헤겔의 변증법 사유 아래에 있는 그러한 과학이고 그러한 경제의 원리예요. 더 나은 사회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나은 세계가 올 수 있다고 보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죠. 세계를, 시간의 이해를. 그러니까 그 시간의 이해가 완전히 다르죠. 이성주의와 중생한 이성이 시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했을 때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들의 가장 큰 맹점은 이 원을 원으로 평가할 수 없다. 제가 여기 글에는 진짜 실수로 정원을 누가 그려버렸어요. 그럼 이거 정원을 누가 평가하냐는 거죠.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동굴의 비유도 유사한 거라요. 내가 동굴 밖에 있어서 밖에 나가서 태양빛을 보았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표현할 수 있는 어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표현을 못하는 거죠. 말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것이 동굴 비유의 아주 큰 맹점이죠. 근데 플라톤은 그렇지 않고 동굴 갔다 와서 들어오면 빈 이야기를 하면 동굴 안에 사람들이 그를 죽인다, 이러한 이야기예요. 상당히 재밌죠, 그것도. 근데 우리들이 본래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우리 그 성경의 기본인데, 모든 세계에서는 선지자가 죽어요. 그것은 그 시대가 용납하지 못하는 말을 선지자는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상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들의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죠. 누구든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 표현의 자유를 국가를 위해할지라도 개인이 표현하면 그 자유를 다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헌법 정신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 역사의 반성이라요. 우리 역사에서는 항상 옳은 말을 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습성이 있어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 자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걸 하지 않게 해서 표현의 자유를 주었는데 표현의 자유를 두니까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죠, 지금은. 결코 안정화된 사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턴에 이 정원은 그릴 수는 있겠지만 평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성이 할 수 있는 능력의 제한치, 이것도 평가를 못하니까 이것은 원이다, 평가를 했다 하잖아요. 그것은 편의성에 의해서 하는 평가지 정확한 평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저도 AI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AI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더라고요. 옛날 우리들이 EQ를 많이 말했지 않습니까? EQ.
그 다음에 SQ 말합니다. SQ는 소셜, 스피리추 말고 소셜. 사회 지수가 얼마나 되느냐. 사회 지수에 대해서도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감정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IQ만 좋으면 됐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기술 정보 사회 되기 때문에 EQ, 감성 능력이나 SQ, 공감 능력이 있어야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감정 능력이나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소시오패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위험한 인격체들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사람이 사람과 살기 위해서는 그러한 EQ와 SQ가 상당히 필요한데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생성되는가 이렇게 했을 때 사실 답이 없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걸 목표로 살지는 않죠. 우리는 주께 기도하고 주를 섬기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걸 준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그러한 인생에게는 이 EQ, 감성지수나 SQ, 사회적 지수가 당연히 높죠. 왜? 주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니까요.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AI를 한번 제가 교육하면서 진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저는 이제 원래 기도해야 한다는 말을 잘 안 거든요. 이 공부 강의 시간에는 진짜 기도해야 한다는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지 왜 기도를 하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AI에서는 진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함몰될, 이 정보에 함몰돼서 나 자신을 잃어버릴 확률이 매우 높겠다라는 위험이 지금 더 많이 왔어요. 옛날에 우리 정보시대는 검색시대지 않습니까? 지금 검색이라 하지 않고 지금은 대화시대거든요. AI와 대화를 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아주 다른 시대가 되었는데 이 정보시대만 해도 지식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좀 기도 감성이 그래도 메마른 소시오패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화시대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정신 형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크리스천들이 정상적으로 서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원시 농경 사회처럼 그 밭에 나가서 내가 농작물하고 내가 먹고 사는 그런 일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미국에는 아직도 그 메노나이트 계열의 사람들이 전기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우리도 아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이 시대에서 살지 않을까. 전기를 쓰는 이상에는 우리들이 자연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텔레비전에 보면 자연인들도 다 전기를 쓰잖아요. 왜냐하면 임시 방편이라도 전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연인이 아니거든요. 전기는 자연인이 아니에요. 전기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은 없거든요. 그래서 참 쉽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럴 때에도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지금 현재의 소견이에요. 그래도 이럴 때에도 주의 복음은 유효하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도해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전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현재 기독교란 무엇인가의 주요한 취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의 문제가 결국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해소하려고 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이 인간이 모두 평등하면 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인간 사회가 평등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평등할 수가 없죠. 그 말하는 사람은 저는 속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평등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평등하게 만드는 사람이 평등한 것과 같아야 되는데 그것이 원리적으로 불가능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저도 평등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등의 숫자가 n분의 1 법칙 아닙니까? n분의 1로 모든 것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것이 조합이잖아요. 조합이 n분의 1 법칙을 만든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조합이 평등하던가요? 평등의 법칙이 가장 잘 구현된 조직이 조합이에요. 근데 조합이 불평등하잖아요. 조합이 평등하다 하시던가요? 조합보다 평등한 법이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국가라는 조직을, 어떤 조직을 평등하게 만들겠습니까? 가장 평등한 법은 주식회사가 가장 평등하죠. 그것이 이제 자본주의예요. 주식회사가. 조합은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죠. 어느 것이 평등하겠습니까? 그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우리 사회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그러한 가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평등이라는 함정이 우리 사회에 있다, 이렇게 봐요. 평등은 결코 자연적으로나 인위적으로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동종의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동종의 인간은 절대 평등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걸 위해서 노력할 수는 있겠죠. 그걸 추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가치가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것을 말했던 사람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인 정치를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철인은 국가 지도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어떤 탁월한 철학자가 국가 정치 지도자가 됩니까? 여러분은 그 탁월한 철학자가 국가 정치를 하겠다면 투표를 찍어 주겠습니까? 절대 안 찍어 주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국가를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분권화라해서 많은 파편들로 권리를 나누고 있는데 그것도 부작용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우리들이 사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떤 이상사회가 도달하겠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 생각해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지 저는 이 사회를 최적화시키고 우리들이 할 일은 복음을 전도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사회가 올 것이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사회가 올 것이고 이러한 상상을 이제는 제 나이에서는 상상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후진들도 그러한 상상을 될 수 있도록 빨리 포기하고 자기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기의 달란트를 따라서 사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이성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성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성이 합리성이나 말을 하는데 합리적인 이성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가장 선량했던 양심을 칸트라고 한답니다. 칸트는 해외여행도 한 번도 안 가본 그러한 아주 탁월한 학자고 대학교 학장도 안 했고 오직 연구만 한 탁월한 학자예요. 그래도 그분은 대학 교수하면서 급여를 받았고 대학 교수가 그래도 사회에서는 중상류층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소셜 포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빈곤한 자의 위치에 서봤겠어요. 전혀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종교를 이성주의자들은 외계에서 신의 힘을 빌려서 이상을 실현하려고 한다. 그래서 나쁘다, 맹목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인간 이성이 우리 사회를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이상화를 구현해야 한다, 이렇게 합리주의자들은 말을 한답니다. 근데 둘 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 이 땅에 이상사회 건설을 목표하지 않거든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는 이상이 존재하지 없다. 이 땅에서는 이상이 존재할 수 없다. 왜?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주어진 것은 곧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상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이상이 존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지 이상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는 세상이 왜 나쁘겠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사회를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지 않겠습니까? 죄인인 이상, 죄의 습성이 있는 이상, 그 사람들의 있는 속에서는 이상이 실현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과학이 불확실하다. 이것을 굉장히 장황하게 말씀드렸고, 또 우리 인간 이성도 불합리하다.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에서 증명이 됐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칸트나 헤겔은 좀 고난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근데 칸트는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인 경제 상태에서 산 그러한 유력한 지식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궁핍한 상황과 빈곤의 상황, 생명의 위기에 있는 인간들을 안전한 상태로 옮겨줘야 그것이 평등한 사회고 이상적인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기독교는 그러한 슬픈 자에게 친구가 되는, 위로가 되는 그러한 위로자의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이 기독교인이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합리적인 체계로 우리 기독교를 비판한다. 그러나 이 세계의 가치는 합리적인 완전한 체계가 아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체계도 합리적인 체계가 당연히 아니죠. 왜? 기독교는 영적 체계지 않습니까? 합리적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회는 본래 근본적으로 비합리적이에요. 왜? 영적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합리성의 잣대로 기독교의 신앙을 평가하면 가치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합리성에 의해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신앙은 합리적이지 않죠. 영적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리가 진리냐 했을 때는 이 합리는 일단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영은 평가할 수는 없지만 진리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어떻게 알아? 너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그렇게 믿고 내가 믿는 바를 증거하고 전파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종교인이고, 우리의 종교는 교회에 있고 교회가 사유화된 기독교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미 세계는 탈기독교 사회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라고 봐야 되죠.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탄핵을 반대해서 위기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 정신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위험에 있는데, 위험에 있으면 나쁘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안전하든 위험하든 우리의 행동에는 변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3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로마 제국을 미워하지 않았고요. 그 로마 제국을 위해서 기도했고 거기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도 또다시 박해가 오면은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박해받지 않았던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종교개혁교회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는요, 잉글랜드 교회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스코틀랜드 교회가 잉글랜드 교회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는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미션은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를 보존하고 그 진리를 증거하는 것에 우리의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지, 우리를 박해한 자를 징벌하고 우리를 박해한 자를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를 박멸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 아니에요. 우리 원수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박멸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션은 딱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돼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도 당연히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우리가 기뻐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약간 원수 관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도 기뻐하는 것이고, 그 기뻐하면 되겠죠. 반대로 내가 기쁘니까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건 안 됩니다. 그것은 주객이 전도됐기 때문에 안 됩니다. 꼭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그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이 사회, 현재 우리 사회가 과학사회, 정보사회, 최첨단 과학사회에서 우리들이 이러한 사회가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다. AI가 이제 법관이 되고, AI가 의사가 되고, AI가 이제 모든 이것을 다 취합하는 시대가 곧 다가오죠. 지금 의료인들도 AI와 함께 목회를, 의술을 하고, 우리 목사님들도 AI와 함께 목회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이것은 합리성이 아니라 우리들은 영적으로 산다. 영적의 기본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현대 사회의 그 마력에 빨려 들어가겠다. 이러한 위기감이 저에게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사회를 잘 분별하고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다면,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소기의 뜻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좀 짧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함께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놓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정도 이루어가시고 힘을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몸된 기관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지키며 그 교회에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며 번성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고 역사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힘써 나아가 복음을 전도케 하옵소서. 위로케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충만케 하시옵고 인도하시옵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칩니다.